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로서 뒤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죠.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자신들이 모이던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련히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모였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냐면 부활과 영생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로 말미암는 사망과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뜻이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인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나타남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고 볼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하였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만져질 수 없는 그런 가상의 것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이라는 것이죠. 실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또 뜻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를 보면 다음에 열릴 열매가 어떤지 알고 기대할 수가 있죠. 자, 첫 열매가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 다음에는 똑같은 열매가 열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 부활이 어떤 모양이 될지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이 어떤 상상에나 있을 일이나 영적인 것이 아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것이 진짜로 실제하고 실체가 있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셨죠. 자, 그렇게 우리 부활체도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부활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나중에 승천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을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몸으로 실체가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제자들을 또 혼내실 법도 한데,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이 도망간 것 때문에 많이 섭섭했다 하시면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 만나자마자 하신 이야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제자들이 지금 받고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강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이심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에게 보냄을 받으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 낮은 위치라거나 하수인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등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분이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님, 즉 자신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령님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들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을 무서워해서 숨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여서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어땠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죽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능력, 즉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고 슈퍼맨이 다 되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죠.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것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당시 제자들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평강이죠.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 부활과 영생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평강이 당시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예수님으로 인한, 이 성령님으로 인한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으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강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이 편하다로 끝나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평강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평강하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니 이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드러내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받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막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도마가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드레 8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도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 나타나셨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한 말을 다 아시고는 제자들이 일러준 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도마가 한 말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이시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도마에게 뭐라 하시냐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라,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하시지요. 자, 그때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이리저리 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도리어 만져보라 하시면서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수많은 증거들이 적힌 이 성경책 주시고 또 여러 믿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셔서 간증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 증거들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믿음에 대해 확신을 더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